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 심판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에 관한 특별히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 땅에 매우 강력한 인과 나팔장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피조 세계의 3분의 1이 불타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이 거듭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은 재앙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런 증인을 보내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에 이어서 이 복음의 증언을 감당하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가 나오는데 바로 이 두 증인입니다. 여기서는 이 두 증인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측량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다 측량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정말로 강력하게 굳건하게 세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었는데요. 이곳을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쉽게 세상에서 노출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은 무엇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이방인들을 짓밟도록 허락하시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하지 않고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노출되는 연약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짓밟도록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냐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장악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도들과 교회를 장악할 수는 없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의 고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는 이방 그 사람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러한 이 고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2달 동안 짓밟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42달은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과 같고요. 또 다니엘서 9장에 한 일의 절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1290일과 같은 기간으로 환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42달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3년 반 42달의 기간은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기간도 바로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42달 1260일은 교회가 환란의 기간으로서 주어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는 이러한 환란 기간을 통해서 외적으로 많은 환란과 고통과 또 박해와 순교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며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복음의 증인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교회가 견고하게 끝까지 세워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곧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오히려 이런 짓밟히는 기간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견고하게 분명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모두가 다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복음으로 지켜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는 두 증인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그 세상의 배후에 숨어 있었던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은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성도들을 막 죽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잔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시체를 큰 성 길에 이렇게 전시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이 죽임을 당한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밝히지 않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갖는 상징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성이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큰 성은 바벨론과 함께 한 이 제국의 큰 로마를 가리키는 이 전문 용어로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과 사탄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곧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패역한 도시의 모습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 큰 음성이 들리면서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조롱했던 많은 구경꾼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을 죽인 구경꾼들이 그 죽임을 통하여서 매우 기뻐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이 두 증인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째 화, 곧 6번째 나팔 재앙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첫째 화가 5번째 나팔에 등장하는 황충 재앙이었다면 둘째 화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외친 3번째 화 중에서 이 2번째 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 6번째 나팔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을 향해서 두 증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속에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두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나가는 것을 오늘 분명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 교회는 세상에 노출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교회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환난 때에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신다면 그 증인들은 앞서 나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괴로운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이 되어질 때에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들 한 분 한 분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